자, 오늘 축복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 시작.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 오늘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죠.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이런 표현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안 쓰는데 오늘만큼은 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에게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존재론적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경의 교훈 딱 한마디, 딱 하나로 압축한다면 이것입니다 라고, 핵심적인 교훈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함께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10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요.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조금 더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몇 장이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똑같은 말씀이에요. 10계명이니까 10개 계명이잖아요. 한 개 뺀 9개도 아니고 10개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10계명인데 10개의 율법인데요.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돼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 번이나. 성경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책인데 거기에 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이 10계명을 기록을 해 두었을까? 과연 출애굽기의 10계명과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10계명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퀴즈이긴 합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동일하게 화자는 누구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 그 말씀의 그러니까 청취자죠.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세대예요.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지 바로 엊그제 나왔어요. 1세대의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이제 배회하면서 그 1세대의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민수기죠. 민수기. 여성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책 이름입니다. 민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갔어요. 다 저물어 가고 이제는 바로 눈앞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그때 신명기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경에서요 이는 이렇게 연결 조사로 나온 책이 신명기밖에 없어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이는, 이 신명기 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지금 말한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뭐죠? 가나안에 다 와서의 인접 지역들을 언급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지금.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40이니까 몇 년이에요? 40년 되던 해. 어디에서? 출애굽한 지가 40년 되던 해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11월 1일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예요.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지만 이제 다 죽고 나서 그들의 20살 미만에 있었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장년이 된 거죠. 50살, 60살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사람들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일렀으니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1장에 1절하고 3절 읽어드린 거예요. 신명기 개요 읽어드렸다고요,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의 시간은 이렇듯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지난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대상은 1세대가 아닌 2세대, 앞전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2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왜 십계명이 2번 필요했느냐? 그간 40년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외에는 없었어요. 광야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터잡고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신들 바알들과 아스다롯, 세상의 우상들이 우글우글우글거리는 토착시 우상들이 이미 정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자리를, 가나안 땅들을. 그 틈바구니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말씀도 공부하고 아이고 재미지다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교육을, 사랑의 섬김의 교육을 받아 자라오다가 그 아이가 어느새 이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세상살이를 위하여 내 자녀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러다가 다시금 어떤 말씀을, 율법을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말씀을 하신 거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을 읽었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 너희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 마치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 또 반복 다시 되뇌이고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왕정 시대에 그들이 경험할 어떤 우상들,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너희의 마음을 단디 먹으라는 거예요. 와 같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 다음 책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죠. 내가 틀렸나?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점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둔 또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한 가지 있어. 마치 사사기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왕정시대로 돌입하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 나의 소원이 이거 하나야.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 하나에,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하나의 주제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걸려 있어요. 그걸 후크라 그러죠. 다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는 그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 13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요 근래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에도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킬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제 삼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내 것은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내 자식이 어떻게 내 거예요? 어릴 때나 그렇게 우겨볼 만하죠. 그러나 자식도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아, 남이구나 라고 하는 거.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소유. 이런 자기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 우리 자신이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뭔가 보인 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구원의 백성, 자녀로 택하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나는, 내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짤이야. 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죽음에게서 하나님이 사오셨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뭘 사왔다면 그 10,000원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 짤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물론 이 문맥에서 우리는 조금 더 텍스트적으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은 또 언제인가, 이런 좀 이렇게 기록된 시점들을 논의해 볼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의 이 삶의 과정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기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 아니고선 도무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이고요. 유사한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 그 위에다가 우리의 성품을 덧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겸손, 이것은 분명히 인격이죠.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루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겸손의 성품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또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가서 6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미가서가 또 어디 있죠? 나움 앞에 있습니다. 나움은 또 어디 있지요? 하박국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6쪽에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못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96쪽이에요. 페이지 수로 찾으면 좀 편하신데요. 여러분, 이 미가는요, 미가가 활동했던 연대는 BC 700년 그 어간에요. 700년 어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BC 700년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죠? 멸망한 상태입니다. 국가 멸망.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잖아요. 이 미가서 6장 8절 이 한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별을 이렇게 100개를 쳐놓으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100개를 쳐놓으셔도 돼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아니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그들 말씀의 요약의 총판이에요. 이게 결정체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또 다른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삶을 함께 살아간다.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아까 찬송,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그 찬양 고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이 지점을 이제 좀 이제 알레고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정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글쎄요, 뭐 3대 3은 맞긴 한데요. 뭐 아주 동의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예요. 그와 비슷하니가 아니라 같으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 구약성경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구약성경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에요. 일명 별명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황금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하고 5절 말씀. 자,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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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더 여기서 가지를 쳐본다면 바울은 이 두 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의 말씀으로 완성시켰죠. 바울이 주장한 건 뭐죠? 그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좀 하려고 그래요. 내일 저녁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펼쳤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에 사무엘상 말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울에게도 얘기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도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자들. 아까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예언서의 백미라니까요. 그 말씀은 예언서의 요약이에요. 그냥 그 말씀. 예언서들이 같은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황금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동일한 메시지가 모세, 사무엘,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것을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4일차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첫째 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가정이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우리 앞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
세상들을 우리 가정 속에서 떨쳐버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 기도를. 그러므로 우리 어제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에 지배되지 않고 첫 번째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게 가정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 번째,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서 오늘 네 번째,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가, 나와 자녀들이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사람을 사랑, 말씀에 순종,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마지막 말씀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보셨는데 오늘 우리 이 축복 기도회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 귀에 꽂아 넣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인 줄로 믿고, 이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